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 생활에 따르는 위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죄인으로 있었을 때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특별히 몸에 관련된 죄들을 가리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혼적 생명을 가리키는 거고, 요거는요. 요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이지요. 바로 앞절에서 이 두 가지 일은 모두, 그러니까 몸에 관련된 죄하고 혼적 생명을 가리키는 죄하고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이 일은 모두 악한 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온다는 말씀이죠. 바로 앞절에서 이 두 가지 일은 모두 악한 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논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몸만이 사탄의 악랄한 활동 범주에 드는 것이 아니라 혼도 원수의 활동 분야가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은 조금 좀 약한 거 아니야? 몸은 또 혹시 뭐 그런다 치지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뭐 영에 대한, 혼에 대한, 육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지가 않는데, 이게 혼이나 육이나 뭐 좀 미안하지만 사단의 영역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떻게 삶을 어떤 영역에서 살았는지를 본인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알지 못하는 거를 알지 못한다고 본인이 인정한다면 더 쉬운데, 그런 사람들이 아주 드물거든요. 특히나 교직이 높은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주변에서 볼 때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 왜냐면 교직이 높이 올라가면 그런 소리 듣는 기회가 생겨나거든요. 왜냐면 안수집사 때하고 장로 때하고 또 달라요. 교인들이 대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용도 달라지고. 왜냐면 교인들은 아주 극히 육신적이기 때문에. 아마 장로는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장로도 똑같지만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뭐라고 그럴까 서리 집사나 뭐 안수 집사나 이런 정도에서 하는 분들이면 장로님보다도 더 사실은 육신에 많이 속한 거 사실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서 표현하는 게 달라요. 이게 뭐 그 사람이 뭐 의도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의도를 하든 안 하든 그게 관계치 않고 육신이 원래 그래. 육신의 모양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특히 담임 목사님 앞에 가서는 교인들이 훨씬 더 겸손한 척하고 말도 조심하고 굉장히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계산하고 유불리를 따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그럼 내가 여러분 이야기를 할게요. 아,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나서 집사가 됐든 안수 집사가 됐든 교회를 떠날 때 떠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면 떠나는 사람일 때는 첫째 감정도 나쁘고 무슨 문제가 있어 떠나기도 하겠지만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했던 얘기하고 전혀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이미 알 거예요. 무슨 소리요? 여기 그 교회를 계속 다닐 때는 그 사람이 그런 용어나 그런 이야기를 안 했던 사람인데 떠날 때는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자기 속셈의 얘기를 막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좋은 얘기하고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유불리를 생각해서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런 얘기를 해야 상대방이 좋아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옳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소리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골라서 한다고요. 그게 육신인들이 특징이에요. 그러면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느냐? 영의 사람도 될 수 있으면 상대방 마음 건들거나 마음에 상처 줄 얘기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지. 이건 뭐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보통 통상적인데 그 사람이 떠날 때는 자기 할 얘기를 막 하거든. 화도 나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진실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육신이나 혼은 유불리를 따져가며 자기 계산해가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어. 이게 당연한 이치야.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 이제 떠날 때 막 목사님들한테 아주 섭섭하게 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 왜냐하면 마음 문제가 있어서 떠나게 되면 그거 생각해봐요. 뭐 현대 교인들한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 많은 시간 동안 헌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안수집사까지 되려면 어쨌든지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크고 적고 한 일들 다 한 사람들이라고요. 서리 집사라면 또 몰라도.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교회 문제로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나가라고 한다든지 무슨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서 한마디로 말해서 내쫓김을 받게 되면 요새 목사님들이 나가라고 하거든, 진짜로. 장로님들도 그런 사람 많고. 그럴 때 그 사람이 화가 안 나겠어요. 내가 돈을 얼마나 냈는데 이런 생각해요. 왜냐? 그런 문제가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육신이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거액을 한 사람들 같으면 굉장히 분하고 억울하게 생각하지요. 왜냐면 유불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혼이나 육신에 있는 그 정도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통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같은 경우 교회에서 문제 일어나서 막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면 죽어도 안 나가잖아. 코치가 다녔던 그 교회도 끝까지 안 나가. 그리고 내보내는 사람이나 안 나가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양자가. 이제서 여기 유튜브니까 이야기지만 난 양측 얘기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들을 수 있었거든. 물론 약자의 얘기를 제가 더 훨씬 더 많이 들었죠. 근데 그거는 굳이 그렇게 교회를 내쫓을 만한큼 잘못한 건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될 일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다수의 힘으로, 왜냐면 당회원 중에 그분도 한 분인데 당회원의 절대 다수가 그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뭐 하다 안 되니까 그거 법적으로는 다 총회에서 해석받고 다 했어요. 잘못했다고. 다수가 생각하고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해석도 다 이미 공식 문서로 받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많으니까 그걸 우기고 그 개별 징계 개교회 징계위를 구성해서 그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고 징계위 구성해서 징계를 했어. 어떻게 했냐? 70살까지 심호를 못하게. 장로는 그냥 놔두는데 심호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내가 들었어, 직접. 해당하는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거 사람, 내출교는 안 시키지만, 사실상, 교회 나오려면 나오고 말라면 말한 소리 아니야? 야, 그런데 그분 지금까지 나온대. 이제 내년이면 그분 은퇴해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은퇴할 때까지 심호를 못하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장로는 장로인데 심호 못하는 장로야. 징계에 의해서. 이런 짓들 해요. 왜냐? 다수니까. 손드니까. 손들으면 숫자가 많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민주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다수결의 원리라는 것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총회 헌법위원회인지 어디서 해석받은 그 공문도 내가 받았거든. 거기서 또 그 장로님, 어떤 장로님이 전부 그거 저한테 스마트폰으로 보내줘서 내가 다 읽어봤어요. 그분 죄 없다는 거요. 그런데 다른 일을 걸어가지고 안수집사들 그 사람들 몽땅 다 장로 됐어요. 5명이 어떤 장로가 안수집사들 불러다 놓고 이거 한 거지. 선동한 거지, 간단히 얘기하면. 그 장로 탄핵하라. 무슨 이유 달아가지고 정식으로 교회에다가 그 고소장 내는 거요. 그리고 안수집사들이 뭘 알아요? 뭘 아는 게 아니라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해서 물론 그 장로님이 또 잘못한 것도 있어. 뭐 하려고 그 안수집사들을 또 말썽을 피고 자기를 대적하고 한 안수집사들 또 먼저 그분이 고소도 했대. 또 나중에 들어보니까
고소는 그 장로님이 먼저 하셨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고소당했으니까 이제 화가 났지요. 화가 나니까 옳거니하고 이제 잔잔하게 이제 마무리가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마저도 이제 당회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어떤 분이 했겠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5명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고 그 고소가 접수됐으니까 당연히 사건을 처리하려면 징계위원회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징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고소한 안수 집사들은 안수 집사들이 성가대 대장도 했다던데 내 얘기 들으니까 들리는 소리로는 그 양반이 성가대에 들어가니까 왜 성가대 나오냐고 막 나가라고 그랬다 그러대.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 장로 됐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 절대 다수거든. 그러니까 그 5사람이 절대 다수의 편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적으로 그냥 전 교인들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와 해갖고 한 번에 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명 다 됐어. 요즘요 장로 1명 뽑기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생각이 옛날처럼 담임 목사님이 뽑아주라고 이렇게 그런 뜻으로 이렇게 흘리면 대개 그냥 목사님 뜻대로 찍어주고 옛날 제 시대 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는 장로님들 5명 뽑는다 그러면 보통 3명 내지 4명 3명 2-3명은 꼭 됐어. 5명은 다 못 채워놔 안 있어도. 근데 요즘에는 1명도 뽑기가 힘들대. 안 찍는데 뭐. 법이 있는데 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멀쩡하니 장로해서 당회에서 일 좀 시키려고 교회에서 하는데 교인들이 안 찍어줘. 지금 현대 교인들이 그래요.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아니니까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너무 많으니까 뭐 과반수로 내린다. 안수 집사도 옛날에는 3분의 2였어요. 권사도 그렇고. 근데 하도 안 뽑히니까 총회 헌법을 바꿨잖아. 2분의 1로 통합측이 바꿨다고요. 그런데 장로는 3분의 2를 그냥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장로님들이 총대니까 장로 아무나 막 되게 하고 싶지 않거든. 2분의 1 하면 쉽게 되거든. 3분의 2하고 2분의 1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총회 헌법을 고치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통합 측의 총회 헌법을 못 고쳐서 장로는 아직도 3분의 2예요. 3분의 2가 어쨌든 투표해야지 장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편이 된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네 편, 내 편.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5명이고 막 그냥 그동안 당회원들이 얼마나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냥 5명 다 돼버린 거예요. 한 사람 뽑히지도 않는 이 시대에 5명이 한 번에 다 됐어. 그리고 안수 집사는 안 뽑는데 안 뽑았대요. 나중에 내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왜냐 안수 집사 자꾸 뽑아놓으니까 말썽이 자꾸 나거든. 이런 애 저런 애 틀린 애 맞네 따지는 사람 생기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하는 게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과연 제가 다닌 교회지만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없지요. 누구나 하나님의 얘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저 같은 떠난 교인인데도, 오래된 교인인데도, 거기 있는 장로님이 자꾸 오라고. 듣고 싶으니까요. 영의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생각지 못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이것저것을 얘기해주거든. 그러니까 저도 뻔히 알아. 그러니까 가면 대접이 보통 융숭한 게 아니오. 장로님, 오래간만입니다 해가면서, 예? 식당에 무지하게 비싼 집 가는데 좀 오시라고 그래. 저 안 가요. 거기 가서 오르네 그러네 하는 소리 하는 것 자체도 은혜도 안 되고 내 자신에 벌써 손해가 많아. 그러니까 좀처럼 안 가지. 근데 얼마 전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올해 연초기도 하고 그렇게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갔지요. 가서 여기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니 그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민주주의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민주주의 없으면 교회 못해 지금. 이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유럽의 교회가 민주주의 들어와서 다 문 닫았을 거예요. 전 유럽 교회 아는 것도 없지만 뻔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건 필연이에요. 필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소리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묻는 사람이 없고 물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교회가 갈 수가 없지요. 내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교회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전권을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총회헌법이 교인이 예를 들어 10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한 분이고,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큰 틀에서 보면 담임 목사님 1대 교인이 100만 명이면 1대 100만 명이야. 똑같아. 교인 전부 다 합쳐도 담임 목사님이랑 1대1이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 당신 탄핵하겠어, 이게 안 돼. 왜냐면 탄핵을 하려면 공동의회를 해서 통합직법에 의한 거예요. 저는 뭐 통합교인이니까 다른 건 모르죠. 다른 교단 건. 근데 그분이 안건 상정을 할 권한이 있어. 의장이니까. 당에서 설령 결정을 해서 안건을 올리라고 해도 안 올릴 수 있어.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건을 못 올리는데 뭐 얘기 끝나는 거지 뭐. 100만 명 아니라 500만 명이면 뭐야, 소용없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무력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못 나오게 하고 막 문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하고 이 짓 하는 거예요. 불법을 할 수밖에 없어. 무슨 소리야? 목사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드러난 걸 보면 교회는 하나님주의 해야지 민주주의 하면 안 되는데 한국교회는 방법이 없어. 민주주의로 할 수밖에 없어. 왜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는 관계가 다 막힌 분들이거든. 관계가 안 되는데 물어볼 수가 있나? 물어봐도 듣지도 못하고.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더 똑똑한데 뭘 하나님한테 물어봐. 이만큼 교회를 내가 10,000명 교회를 만들었는데 하나님도 못 만드는 거 내가 만들었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지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짓들을 미안한데 이런 짓들을 서슴없이 현대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말썽이 나고 문제가 나지요. 탈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교회 잘 되게 부흥되게 하시겠어요? 안 하지 그건. 안타깝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뭐 심지어 부장했던 사람이 거기서 총무했던 사람을 부장으로 시키고 그 부장을 벌써 내가 거기 있을 때 부장했으니까 내가 중등부 교사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부장했을 때 그때 총무했던 사람을 어느 부서장을 맡기고 그 다음에 그 부장했던 사람을 거기 부감으로 갖다 인사를 했대. 인사조치를. 아니 그거 관계 뻔히 아는데 이 사람이 부장하고 이분이 총무했다는 거 그거 아는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 놓는 거. 그러니까 부감했던 사람 너 마음에 안 드니까 교회 나오지 않으려면 나오지 마. 이 소리요. 차라리 시키지 말아야지. 그러려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제가 이 소리는 여기니까 말하는 거네. 그 장로님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어. 그분은 대기업 이사가 됐다더라고. 오래돼서. 옛날에 부장일 때는 그때 대기업 다녔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시간이 오랜만에 가서 들었더니 이제 뭐 임원급이 됐다 그러더라고. 임원급 된 사람을 거꾸로 뒤집어서 부감으로 놓고 그 데리고 있었던 총무는 부장으로 놓고 이런 인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육신이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 부감은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뭐 말을 안 들을게 하겠어. 그분이 말 안 들을 일은 아니. 내가 보면 말 안 들을 사람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부장이 더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거꾸로 막 뒤집어 놔도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인사를 행동해요. 왜냐 그분이 담임 목사님 우임해서 이제 우임 담임 목사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까불지 마 이거지 뭐. 내 말 안 들면 지금부터 너희들 내가 그냥 안 있어.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 말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이거거든.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시지.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 1800명 교인이었었는데 200명 뭐 300명 그러대요. 교인 숫자가. 당연한 원칙에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당연히 쇠퇴하게 돼 있어. 왜냐면 유럽 교회가 이미 벌써 결론이 났잖아요. 다 문 닫았잖아요, 영국. 교회 했던 데가 디스코텍으로 바뀌고, 교회를 무슬림이 사서 무슬림 성당인지 뭐라고 그러는지 그 무슬림들 하는 대로 바뀌고 다 그랬대잖아. 영국은 이미 내가 벌써 얼마 전 얘기요. 7년 전, 10년 전 얘기일 거요. 런던시 시장이 무슬림 교회냐. 그러니까 벌써 그때 당시 얘기했어요. 몇 년 뒤에는 영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무슬림 국가로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 시간이 넘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다니까 지금. 당연한 이치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면 당연히 쇠퇴하게 되고, 쇠퇴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걸 보고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무너지겠네. 이걸 보라고 하나님께서 예문으로 실제로 보여주시고 계시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렇게 안 받아들여. 아이고 나는 괜찮겠지 뭐. 나 할 때까지만 그냥 넘어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 정도 수준에 있다. 정신을 안 차린다 이 말이야. 그건 유럽 얘기지 우리가 그럴 리가 있겠어? 어림없는 소리죠. 이게 현대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거. 아주 리얼하게 말하잖아. 제가 다녔던 교회. 실제 얘기야. 이름만 말하지 않을 뿐이지, 통합적 교회, 장자교회단 교회. 이게 여러분, 혼이고 육신이 하는 일들의 결과예요, 이거. 볼 거 없는 거, 이거. 우리가 이 문제를 논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몸만이 사탄의 악랄한 활동 범주에 드는 것이 아니라 혼도 원수의 활동 분야가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데 있습니다. 성도는 죄에서뿐만 아니라 혼의 세계로부터도 해방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러한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죄의 권세에서뿐 아니라 혼의 생명에서도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면 사탄은 사방에서 온갖 패배의 고배를 마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저기서 곳곳서 드러나면 사단은 무조건 지는 거예요. 무조건 결과는 지는 걸로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영적 전쟁을 할 뿐이에요. 영적 전쟁하는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도 있기도 하지만 이미 결과 아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 아는 싸움하는 성도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 그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쇠퇴하고 사그라들죠. 당연히 쇠퇴하는 거예요, 이건. 육적인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을 지키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악령들은 쉽게 사람의 타고난 지혜를 이용하여 그들의 계획을 실현시킵니다. 악령들은 아주 부드럽고 간교하게 사람의 마음속에 오해나 편견을 주입시켜 하나님의 진리에 의문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진실한 말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 방송도 여러분 귀에 잘 안 들린다니까. 이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게 하고, 에이, 그럴 리가 있어 하게 만들고, 자기 합리화하게 만들고, 그래요. 당연한 사단의 일이죠. 사단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악령에 사로잡힌 마음이 사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방해했는지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의도는 악령에 사로잡힌 마음에 속고 맙니다. 속게 돼 있어요. 왜냐? 속이는 영까지 같이 동원해서 그 사단이 장난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단 영역 안에 이 세상 나라의 왕인 사단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수로 그걸 이기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깊이 생각하실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